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 아침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을 만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오늘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성이 식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의 사람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나의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디딤돌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가야 할 길, 또 해야 할 일들 주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길, 진리의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한부 어린이들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지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어린이들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국에서 오늘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귀한 세미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또 엄마와 딸이 함께 참여하며 함께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체험을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과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교구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강단, 미화를 비롯한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 주님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애찬을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준비하고 주일 봉사하는 우리 봉사자들 위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과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지진과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 슬픔 가운데 있는 땅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생명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복된 만남과 복된 모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귀할림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주님 영광 돌리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고 큰 핍박이 두 번 있었죠.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큰 은혜, 간증, 체험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땅끝까지 너희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가기 원하지 않는 그 땅까지 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겠다. 근데 사실 교회가 평안할 때에는 우리끼리만, 여기서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핍박이 임하자 스데반이 죽고 믿음의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자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가게 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땅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사실 핍박을 원하잖아요. 고난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바람도 없고 그냥 따뜻하게 늘 따뜻한 온도, 또 적당한 기후, 또 물도 있고 그렇게 편안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실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전쟁 가운데, 재난 가운데, 자연의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방 땅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갖게 되는 사건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는 여러분 헤롯 왕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이 헤롯 대제가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그리빠 1세가 오늘 이 유대 극렬주의자들을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로 만들까 생각하다가 야고보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야고보를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유대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눈에 가시였는데 야고보를 죽이면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할까? 내가 누구를 기뻐하게 할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무엇이 기준이었는가 하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가 통치하는 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왕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다. 단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 베드로가 유월절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월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그런 기세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어제 보았던 말씀 5절을 보실까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12절에 보시면 여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만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고난을 만날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와 한 번도 만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받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을 얻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이 문제 거두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 고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야고보가 순교했다면 그 다음엔 베드로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는 누가 순교할까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평안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일 이제 내가 죽는데, 죽음을 앞두고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일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을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평안함 때문에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얻었던 평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피할 길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녀를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땅, 또 재난 가운데 있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러 나라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평강 가운데 평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풍랑을 만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야, 이거 보통 풍랑이 아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이 막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이렇게 잠자실 때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여기에 함께 있는데 너희들 무엇이 두렵냐? 왜 이렇게 불안 가운데 빠져 있느냐? 나와 함께 있다면 적어도 자연재해나 풍랑이나 인생의 문제, 내가 함께 한다면 내가 감당하게 해줄 텐데 왜 너희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느냐? 이건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일터에 주님이 계시다면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것이 믿음의 인생이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젯밤에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 연약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여러 세상의 문제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불안해서 두려워서 이거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잠을 자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맡기면 평안할 수 있어요.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내일 순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평안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인데 우리도 그 길을 잘 걷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면서 풀어주시면서 베드로를 이끌고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지금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까지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여러분 여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요. 몇 살인지도 몰라요. 단지 성경은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 지금 안에서는 막 기도하고 있는 때예요.
베드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평안 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때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아이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 음성인 줄 알았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올 리가 없다. 베드로 올 리가 없어. 만약에 음성 잘못 들었어. 만약에 베드로, 아니 천사가 왔을지언정 베드로는 올 수 없어? 기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안드레의 믿음, 또 하나는 한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던 그 헌신. 근데 그 큰 기적에 있어서 처음 출발점이 되었던 그 소년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아이, 훌륭한 믿음과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여자아이는 로데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누가라는 제자가,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에 그 아이의 이름은, 여자의 이름은 로데입니다라고 기록했다면 분명히 이 아이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라면 오늘 여러분, 내 인생,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건강하고 병약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청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사단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베드로 하나님 깨어 있게 해주세요. 믿음 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평안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를 가슴에 품었는데 오늘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럴 일 없어. 나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본문 16절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이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순교했는데, 이 야고보는 또 누군가? 여러분,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초대교회 야고보서를 기록한, 무릎으로 늘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도했으니 지금 문 두드리는 그 사람이 혹시 베드로가 아닐까? 맞아, 베드로야 하고 베드로를 확인하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기뻐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나자 깜짝 놀라기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내가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징징대는 것처럼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했으니 열어주실 거야. 기도했으니 길을 주실 거야. 기도했으니 나에게 담대함도 평안도 은혜도 주실 거야. 그리고 준비해야죠.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 오늘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도 해요. 베드로가 왜 왔을까? 여러분, 잠깐 본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금 그곳을 떠났다고 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왔을까? 당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당신들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한 확인, 또 하나는요, 감사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혹 수술을 앞두고 기도 부탁을 하죠. 세몬들에게,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날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거든요. 크고 작은 많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이거 혼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과 늘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때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지막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헤롯의 인생은 언제나 사람들,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사람들 무엇을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인간 중심이죠. 그런데 그 헤롯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면 군인들 책망합니다. 신문합니다. 파수꾼들 마지막에는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죽어요? 성경을 쭉 읽어가 보시면 나중에 13장 끝부분에 보면은요 23절에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가장 벌레에 물려서 죽을 수가 있나? 바이러스에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 딱 한 가지만 붙잡고, 하나님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평안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가볍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 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초대교회가 핍박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고 체험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모든 일에 감사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날의 삶을 주님 주장해 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